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옷도 참 예쁘게 입으셨죠? 네, 우리 다시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상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조사가 중요합니다. 이 마을로도 가시고 저 마을로도 가시는데, 거기서 보시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도록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다시 말씀을 읽으실 때 앞에 보시면 빨간색 도자가 크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전도하시고 저기서도 전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접받기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좋은 대접 받으실 수 있죠. 그냥 쉽게 귀신 쫓아내고요, 쉽게 손 비틀린 자 기도 한 번 해서 낮춰주죠. 그리고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력 금방 고쳐버립니다. 암덩어리 금방 고쳐버려요. 불구 금방 고쳐버려요. 대접받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좋은 거 다 잡수시고 다 보시고 제일 편한 자리에 아마 다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신 이유는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좋은 곳, 멋있는 곳, 아름다운 곳 구경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신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를 마다하시고 전도하기 위하여 다니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제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마을 저 마을 여기서도 전도하시고 저기서도 전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오셨대요.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명예를 누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 하는 것이 전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함께 교회 가는 날 그 주간 중에서 이제 교구별 워크숍도 하고 또 같이 모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전도 설교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의미, 전도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해도 여러분, 전도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한 겁니다. 교회의 사람을 인도하지 못해도,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시키지 못해도 복음 전하면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목적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회당의 수, 교인 수 목적을 늘리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목적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지 않는 사람 끌어오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닌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전도 목적은 영생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었던 그 죄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영생의 진리를 전파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도 구원의 복음만 전하면 전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전하면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전도를 안 할 뿐입니다. 제가 문구를 만들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문구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시죠? 사람 또 데리고 오라고? 진짜 힘들어. 사람 또 교회로 아니요.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전도에 실패 없어요. 전도는 안 할 뿐이지 전도에 실패는 없어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 전도한 거예요.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고 다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전도에는 실패가 없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했냐 하니까 전도하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번번이 나는 전도 못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나는 그래서 전도 못해. 전도 안 했어. 나는 전도에 항상 나고자 찍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사람을 잡아다가 회당 숫자를 늘렸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오늘 말씀도 하시죠. 여기서도 전도하시고 저기서도 전도하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준 잘못된 인식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다만 안 할 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하는 그 도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도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하나님 때에 이 땅에 다시금 오신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는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이상한 막대기 2개 똑똑 들고서 딱딱 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혹시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인인 줄 믿습니다. 안 하다 하셔. 여러분, 우리가 도인입니다. 어떤 도입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영생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옆에 분에게 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도인이십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 도는 그냥 인간의 철학의 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시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을 살리는 도가 되는 거죠. 좀 어색하신 모양입니다. 당신은 도인입니까?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리는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도는 내가 공부한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나의 식견이나 통찰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되시며 그분은 다시 오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하는 도는 나의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노방전도를 참 많이 하시죠. 노방전도 꼭 필요한 겁니다.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커피를 전해드리기도 하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물티슈를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교회 로고나 교회 문구가 적혀있는 볼펜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코로나 때는 참 힘들 때 마스크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마스크도 드리고요, 물티슈도 드리고요, 또 뭐 드립니까? 볼펜도 드리고요, 또 뭐 드립니까? 과자도 드립니까? 네, 과자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물티슈, 볼펜, 맛있는 과자 드려도 여러분, 예수 안 드리면 전도 아닙니다. 그냥 전도 물품 나눠줬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도 전한 거 아닙니다. 도 전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은성교회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당신을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당당하게 밝힙니다. 저는 전도할 때 항상 누구를 이야기하면 저는 은성교회 목사라고 밝힙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안도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성교회 권사입니다. 은성교회 장로입니다. 은성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먼저 이렇게 하면 안도감을 낳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철학, 나의 지식, 나의 통찰력, 나의 안목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왜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Why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사함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획일성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각자의 개성, 각자의 인격, 각자의 특징을 마음껏 표출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또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에티켓, 문화인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우리는 획일적인 대답, 왜 어떤 선택지도 주지 않고 왜 단 하나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 사람의 영혼에게 영생을 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답답해하는 그 획일적인 대답을 우리는 줄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때로는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부산에 왔을 때 한 번은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육자분들도 같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번 갔던 식당입니다. 그 종업원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역시나 교회 목사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원성교회 교육자들이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참 믿으시면 좋겠다고, 예수 믿어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믿어봤다고, 어릴 적에 교회 가본 거는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요 직장하고 가까우니까 언제 꼭 한번 오시라고, 쉬시는 날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쉬는 날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사장님이 부를 때마다 와야 돼요, 뭐 이렇게 와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예수 믿을 생각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반은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고, 반은 보니까 이 분위기상 대답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묘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생각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당장 예수 믿자고. 지금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지금 사장님 없을 때 지금 빨리 영접기도 하자고. 일하고 있는 중에 영접기도 시켰어요, 여러분.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분이 지금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한데 제가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잠깐. 근데 여의치 않은 거예요. 사장님이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직장을 책임 못 져드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가까이 오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뭘 하는 척 하면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눈 감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 영접시켜 드렸습니다. 일하다가. 여러분, 현대인들이 보기에 전도하는 거 여러분 똑똑해 보입니까? 미련스러워 보입니까? 미련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팽배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성경책 들고 예수 이야기하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다 주위 사람들 눈살 찌푸립니다. 그런데 한 분은 환하게 웃으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눈살 찌푸르는데 한 분은 뚜렷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허무하게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해 보이는 그 예수, 사람들의 영화 생활을 뺏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를 왜 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반기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안 편한 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잠시 살다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70, 80, 90 살다가 덜풀의 꽃처럼, 안개처럼 태양이 환하게 뜨면 그렇게 짙은 안개가 짠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렇게 힘없이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포기 못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포기 못해요. 뭐 선택하고 뭐 양보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귀하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적당히 믿고 선택적으로 전하다가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말다가 상황 보고 적당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 만족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은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전도 물품 사는데 후원을 많이 해요. 왜?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 내 대신 전도해다오라고 전도 물품 사는데 물건 후원하는 거죠.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아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런 시대에 전도지를 돌리고 길거리에서 나가냐, 전도하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었으면서 구원받았으면서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전하는 일에 효율성을 따져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효율성 계산한다고 됩니까? 산술적으로 얼마를 들였으면 몇 명이 와야 되고, 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마치 몇 명이 등록해야 되고, 회사 경영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분이 예수님 믿을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선물을 주면 예수님을 믿게 될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쉽게 하는 말이 효율성이에요. 전도하는데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안에 돈을 얼마를 들였는데 여러분 그런 분 말씀하는 치고 전도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치고 전도지 한 장 들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수천만 원 되는 그 옥합을 예수님 냄새 나는 발에 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룟 유다는 뭘 따집니까? 그 속에서 효율성을 따져요. 효율성을. 그 귀한 향유를 어떻게 냄새 나는 발에 한 번에 다 부어버리냐?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냐? 효율성을 그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 한 명이 나의 가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나의 가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모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효율성이 안 맞아요. 무조건 해야죠. 내 부모가 이 상황 속에 전도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걸리면 10,000분의 1, 1000분의 1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효율성 하시는 분들은 그의 영혼이 나의 영혼인 걸 몰라요. 그의 부모가 나의 부모인지를 몰라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활짝 웃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지옥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은 매우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사건이 전도입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처럼 사람의 지혜로 이해될 수 없고 매우 경이로운 순간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진실로 영접하는 사람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안색이 달라집니다. 안색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름살은 안 없어지는데 안색은 바뀌어요. 안색이 펴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이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할 때 어떤 자세로 가냐 하니까 저 자세로 항상,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 주면서 꼭 한 장 받아주시면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 한 장 받아주면 그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생의 복음 안 받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쥐 손해지. 여러분,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제발 전도지 한 장만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 하니까 미련스럽게 보여요. 미련스럽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스러워 보이는 그 전도의 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미련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미련스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가진 분들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빨리 들어가요. 복음이.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태가 된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내 힘으로 안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빨리 들어가요. 예수를 빨리 믿게 되죠. 왜?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도 예수에도 구원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아름답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을 아마 인용한 구절인데 원래 문맥에서는 바벨론 제국에 함락된 유대 민족이 해방의 날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좋은 소식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외세의 압제를 받고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들의 모습이 포로된 백성들의 눈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비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의 꽃 마라톤이죠. 마라톤 거리가 42.195km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마라톤 경기가 생기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주전 약 490년 전경에 그리스 해안에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11만 명 가량의 페르시아 군과 1만 명의 그리스
군사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11대 1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리스 군사 중에 한 명 명장이 있었습니다. 밀티아데스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그 명장의 기가 막힌 전략으로 인해서 적군을 격퇴시키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사가 질 것만 같았는데 놀랍게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승리를 가슴에 움켜쥔 그리스 군사 한 명 전령이 피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령사였는데 그가 성전부를 가슴에 안고 자신의 국민들에게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전장에서 그 나라까지 아테네까지 막 뛰어갔습니다. 쉬지 않고 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야 하겠다라고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말을 딱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2.19km입니다. 42.19km. 네.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올림픽의 꽃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전쟁도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는 자기는 숨이 차서 죽은 거죠. 아테네 시민들에게 성전보를 전해주는 그 소식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의 소식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전하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의 소식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또 즐겁게 또 가치 있게 전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성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성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은성교회 회원이고 공동체의 구성인 것을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의 발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전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시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나의 인생을 다하여 사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